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예배가 마쳐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응답의 불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땡스기빙 데이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다 같이 1년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예물을 드렸는데요. 감사는 주신 은혜를 헤아릴 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영혼은 능히 건강한 영혼이라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건 생활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는 감사를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제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봉투에 헌금을 내는 것으로서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 영혼은 분명 건강치 못한 영혼이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정말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잘 헤아려 곱씹어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생과 내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땅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든 일까지도 내세와 이생과 내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레위기를 보면은 감사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제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에 화목제로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화제, 요제, 거제 이런 것들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한 구분이고요. 우리가 그냥 구약의 5대 제사라면 목적에 의해서 드리는 5가지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번제는 전부를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러나 이것도 기름을 섞어서 향기로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곡식에다 기름을 섞으면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향기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향기로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속제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자 그렇다면 속건제는 무엇일까요? 속건제는 똑같이 속제제를 드리면서 그 위에 보상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은 그 피해 입힌 금액을 100% 지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20%를 플러스 보상해서 5분의 1이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20%를 플러스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오늘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도 마땅히 용서를 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당한 보상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감사제를 드리는 화목제를 돌아보면 여기에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곧 이웃과의 화목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제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화목제사에서는 짐승의 기름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의 태움이 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때문에 제물 중에서는 기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과 그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과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성도의 친교와 나눔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페스티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큰 축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사도 나 혼자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또한 그 감사를 이웃과도 가족과도 함께 나누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자원제라는 것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둘째는 특별하게 내가 서원을 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원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서원 제사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원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서원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감사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거나 혹은 병이 나았거나 혹은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감사제를 드렸던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특별히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제는 결코 물질의 드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상징적인 것이고 결국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그냥 봉투를 내던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는 그렇게 못하다 할지라도 헌금함에다가 내 헌금 봉투를 넣는 순간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을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감사가 표현됐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실된 감사의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와 진실된 감사는요,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감사가 100% 진실된 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많이 나열한다고 진실되다고 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진실되다면 그 모든 감사를 헤아려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감사절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다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판단대로 저 세상에서 이것이 좋은 거라고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과 말씀의 역사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신령한 시간입니다. 구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장소보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영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맞춰지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이러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다 집약적으로 요약되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레위기 1장으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살펴봤습니다. 지금 계속 레위기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제사에 대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 9장까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면요,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예배에는 먼저 반드시 철저한 회개와 헌신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제사는 무엇에 의해서 나누는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의 목적에 의해서 나누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지만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전부가 다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배 절차들. 그것은 먼저 예배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이 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만 봐도요, 8장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정결의식이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또 거룩한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또 관유를 머리에 붓고 발라서 그들을 또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도 또다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데, 그냥 8장에 보면 모세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또 9장에 가보면 아론에 의해서도 여전히 속죄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자꾸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왜 죄를 속하고 또 속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라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는요, 공동체적인 예배였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가시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현현하십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는 인비저블한, 불가시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친정의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예배는 다분히 개인적인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집단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옷을 빨라고 그랬어요. 정결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거룩하게 절제하며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구별됨을 요구하셨습니다. 왜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못 빼면은 죽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조심시켰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요, 이 제사장 이 의식을 마치고 9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불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요,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제단을 불살랐던 응답의 불이 이제는 이들을 다 불살라서 죽여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에게 한없는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화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관습과 전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회개를 할 때에 다시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완전히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백함으로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이는 희생제사입니다. sacrifice 시키는 희생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백과 희생제 두 가지가 회개의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지, 죄는요 어떤 물질로도 여러분이 수천억을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피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완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죄를 자백하는 일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가서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어떻습니까? 번거로운 절차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하나 남았습니까? 자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끗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얻는 혜택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번제인데요. 번제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의 의미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재물 전부를 다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번제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거예요. 예, 우리 예배는 또한 날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깨달으며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회개의 목적은요 죄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진실되고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헌신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번제는요, 나 대신해서 번제는요 선물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 드릴게요 이래 갖고 번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나를 대신하는 나의 희생입니다. 내가 죽는 게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양의 피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다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 헌신합니다. 지난 일주간 동안은 내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새로운 삶에서 다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실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 화목제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향기로운 짐승의 기름만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쉐어링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도 유익이지만 우리도 유익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벌어졌다고 그랬는데요, 특히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시간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시간은요, 절차대로 보면은 먼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또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누리는 이런 기쁨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는 건 하나님 뚝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유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또 놀라운 기운과 또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인데요, 꼭 이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요, 믿음의 위인들이 드렸던 온전한 제사들은 다 그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까요?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예배 시작이에요? 예배 중간이에요? 예배 마지막이에요? 예배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예배 끝에서. 여기서 가르쳐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는 끝까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 그러므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예배는 모든 예배 절차들이 완전히 맞춰질 때 비로소 컴플리트,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 모든 순서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축도 끝나는 시간까지 예배 자리를 떠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비춰본다면 축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니 축도 안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예배드렸던 것이 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말짱 도로아미타불이죠. 우리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아미타물이 아니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도는요,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기를 축복하는 축원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예배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축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구약에서도 보면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백성에게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셔서 축복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도의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축도가 여러분에게 항상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에 축도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원 비행장에 있었던 미군들이요, 저희가 수원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안수받지 못한 목사님들은 이 축도를 못 하거든요. 오르데인드 된 목사님들만, 레버런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없으면은 김장한 목사님, 빌리킴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앙 침례교회 가고 수원 중앙 침례교회 가서 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축도가요. 형식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중심의 순수한 마음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이 축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절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 다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예배 절정은 축도에 있는 것입니다. 축도. 구약에서의 축복은 일반적으로 성공, 번영, 생산, 장수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의 축복은 예식에 동참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식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위임식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사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첫째, 이것은 속죄제를 통하여 사제의 은총을 받는 데 있고, 번제를 통해서 쓰임을 받는 데 있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론의 축복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도 영혼으로 얻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가 비로소 우리에게 컴플리트 되고, 내가 예배를 통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아까 구약의 축복이 이런 어떤 장수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삶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짐으로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한 시간에 우리가 생명 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만 제대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요, 무당의 행위와 같은 어떤 리추얼한 어떤 제의적인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딱 드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받고 그것이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하나님의 온전함과 우리의 온전함이 결국은 우리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0년 미국 패스트푸드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동안은 최고가 맥도날드였는데, 그 맥도날드를 제치고 한 점포당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던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치크필레. 그렇죠. 지금도 그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줄을 너무 많이 섰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꼭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 칙플레 선전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오늘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일날은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칙플레의 설립자인 트렛 캐티 회장은 오직 성경대로 경영하라 라고 하면서 늘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보통 패스트푸드점에 주일날 문을 열면 매상이 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상의 14%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그들의 입장은 확고했다는 겁니다. 현재 그 아들이 경영하고 있는데 댄 캐티 회장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일에 문을 닫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을 통해 얻는 게 훨씬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월요일에 오히려 매출이 대폭 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주일을 바치는 것을 일주일에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 안식일 규례를 주실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주일을 안 지키면 너 내 말 안 듣네, 너 나에게 순종하지 않네,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주일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은요, 굉장한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범하게 될 때, 물론 잘못된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네가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그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은 기초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좀 네스티하게 말하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없이 다 굶어 죽어도 좋다, 하나님 나라만 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와 이런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삶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나 솔로몬은 정말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삶을 보면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자. 다윗도 예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 시편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죠. 시편 27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곳 한 가지 읽고 굿을 구하리니 곧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자 한다면 땅에 있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처럼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신령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드리는 제물이 흠없고 정결한 것이 되어야 함과 같이 먼저 우리 자신이 흠없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먼저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또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복장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최고인 만큼 최고로 구별된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화려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백악관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옷이나 입고 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고 고백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잘것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하나님이라면 최고의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에 신령한 구별된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자들이 다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공유되어지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